다니엘서는 이스라엘과 세계의 타임라인을 알려주고 있죠. 먼저 세계의 타임라인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 꿈에 본 그 동상, 그 모양에 따라서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제국의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세계 제국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계 타임라인과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70일인데요. 70일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이해하고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하여튼 최대한 뿌리부터 살펴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0일에는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먼저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레미야 25장과 29장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으로 작정되어 있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고 회개하되 특별히 자기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 기도 응답이 뭐냐 하면은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분별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가? 아니면 지금이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시대인가? 기도해야 되는 시대인가? 그런 것을 알았어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통해서 알았죠. 그가 시대를 분별하고 나서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은 이제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속죄일에 회개할 때 그런 심정으로 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자복하며 이것은 이제 회개했다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남한의 죄, 북한의 죄, 내가 남한에 살지만 남한의 죄와 북한의 죄를 같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도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남한과 북한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기간을 정하셨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살던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성전이 회파된 것이 BC 586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한 해가 BC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70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가 딱 70년이에요. 그렇게 70년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가는 이유, 출바벨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의 아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씀 맡은 민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아들, 유대인 성년식에 가면은 말씀의 아들로서의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말씀 레위기를 특별히 여러 사람 앞에서 강론을 합니다. 13살 때 강론을 하죠. 그리고 그 강론이 끝나면 말씀 두루마리를 들고 하객들 사이를 이렇게 행진하면서 지나다녀요. 그래서 말씀의 아들이 됐다. 드디어 말씀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 다음에 자기 때, 형,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해서 그 말씀 두루마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 아들에게 딱 오늘 말씀 전하는 자에게 딱 전달되면요. 박수 막 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의 민족이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성전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절기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것들을 맡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들어 쓰신 것은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조서를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출바벨론하는 목적입니다. 출애굽하는 목적도 우리는 출애굽해갖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바로의 압조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자유를 얻는 것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진짜 목적은 뭐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된 다음에 내가 그곳에 내려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백성들과 함께 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이란 말 자체가 미식한 하나님의 거주 공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538년도에 바사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걸렸습니다. 537년에 본토로 고토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절기를 지켜요. 536년 티슈리월. 티슈리월이 뭐냐 하면은 7월. 7월에는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이런 절기들이 모여 있잖아요. 7월 달에 모여서 이 절기를 먼저 지켜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536년에 절기를 지키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 가지고 그냥 쭉 지었으면 금방 지었겠죠. 그러면 70년이 안 차요. 이들은요 성전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와가지고 성전을 짓다니 이 바벨론 왕이 무너뜨린 건데 누구 마음대로 짓냐. 고레스가 하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고레스 이름으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막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전을 짓는다는데 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막아주십시오. 아닥사스다가 그걸 보고 일단은 홀드, 중단 이렇게 돼. 그리고 또 이들이 고레스 왕에 여기 이렇게 조서가 있습니다. 그러고 막 또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식어가지고 아이고 와서 보니까 건축할 도저히 여력이 없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집 짓기도 바쁜데 언제 이걸 성전을 건축해? 그래서 열정이 딱 520년이 될 때까지 16년 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편안하게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은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느냐. 성전을 지어라. 그래야 진짜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다. 막 이렇게 격려했죠. 격려하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이 다시 내려왔죠. 그렇게 해서 516년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냥 순탄하게 지어진 게 아니고 그런 곤란한 사정이 있은 다음에 어려움이 있은 다음에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의 헌신으로 지어졌던. 그 다음에 성전만 지어놓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켜 신앙 회복 운동,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3차 기한 때는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성전만 지어놓으면 그 외부에서 적들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성벽을 지어라. 그래서 성벽을 짓게 되잖아요. 출바벨론의 목적은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 가서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성소를 지어라. 그런 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70일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가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70일회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LA가 다니엘의 거룩한 성이에요? 아니죠.
거룩한 성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이거를 헷갈려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계룡산에 과천에 여기가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거긴 계룡산이고 거긴 과천이에요. 거긴 사모하고 거긴 호주 펄 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 뭔지 분명히 우리가 알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알 암메카 너의 백성을 위하여, 알 이르 카드셰카 너의 거룩한 시티를 위하여,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 여기서 너 그러면 너는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니엘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내 백성 그럼 우리를 위한 거다. 또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성전도 없어졌는데 AD 70년 이후에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룩한 성은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천년주의자예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인가요? 근데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내 백성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다. 내 거룩한 성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주의자.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둘로 또 나뉩니다만 어쨌든 크게 나누면 내 백성을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문자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서로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거룩한 성에 대해서도 다니엘의 거룩한 도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런 일에.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일에 할 때 그 일회가 그냥 7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day인지 7month인지 7year인지 그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일회 그러면은 7일이잖아요. 우리가 1회 만에 뭐 만났다 이러면 7일 만에 만났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회 그러면 그냥 관용적으로 7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을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한으로 정했다. 기한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이죠. 그러면 77이 49, 490일인데 이스라엘 역사가 490일 되면 끝나나? 이거는 아무리 해석해도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또 해석합니다. 아무리 해석해도 490일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상징적인 기간이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아니다. 하루는 1년이다. 그렇게 해서 490년이다. 490일이 아니고 490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90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민수기 14장 34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12명이 갔어요. 12명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은 거기 가면 우리 죽어요. 우리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희망 없어요. 절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2명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아무리 광대하고 아무리 그들이 성을 잘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 겁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장한 사람은 딱 2사람, 10사람은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 쪽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죠. 틀린 것도 짜든지 착각을 하든지 해가지고 9명이 틀린 걸 자꾸 맞다 그래. 1명은 아니라고 그 틀렸다고 그래. 그 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가 적어도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수가 많아도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10명은 거짓을 얘기한 거예요. 그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네피림이야. 얼마나 키가 큰지 2m가 넘어 거의 뭐 3m 골리앗 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커. 우리는 거기 갔더니 메뚜기야 메뚜기. 저 사람 그 사람들 팔뚝 하나가 우리 몸통만 해. 그냥 치면 우리는 그냥 갖다 쫙 나갔다 메뚜기야 메뚜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더 겁이 나가지고 펄펄. 그래가지고 뭐 울고불고 난리.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 40일 정탐했지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의 광야를 헤매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거야. 거기서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게 나오죠. 에스겔 4장 6절에도 보면은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했다. 이 40일을 하루가 1년으로 쳐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그래서 40일을 40년으로 치는구나. 그러니까 7일을 7년으로 쳐도 되는구나. 그래서 7, 7이 49, 490일로 하지 않고 490년으로 하니까 이제 맞게 해석이 되더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기한으로 정했다 그래.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기한으로 정했다는 말은요, 네흐타크인데, 네흐타크는 결정되었다, 명확하게 정해졌다, 구별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에 70일에를 기한으로 이미 구별했다, 결정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70일에 동안 일어날 일들이 6가지인데 지난번에 조금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허물이 그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상으로 허물이 그친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요. 허물이 그치며, 이 그치며가 되려면 칼라 여기서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글자가 있죠. 이 빨간색 글자를 알렙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알렙을 썼어요. 알렙을 쓰게 되면 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허물은 뭐냐 하면은 허물은 반역이란 뜻으로 해석이 돼요. 아니 그걸 왜 허물로 했습니까? 다니엘서 8장 2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왕 때의 반역자들이 이렇게 여기서는 반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밧사를 반역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밧사는 반역하다 동사고 명사가 되면 패사가 되는데 이 패사를 반역으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8장 23절에서 반역이라고 그랬으니까 반역죄를 그치게 하고 라기보다는 이 알렙이 들어있는 거 보면 밑에 칼라 푸른색 글자 모양이 요거 해라 그러는데 요렇게 디귿자 모양이 요렇게 됐죠. 근데 여기 요렇게 창문이 딱 열려 있어요. 그죠? 디귿자 모양인데 요거를 해라고 그래요. 요 글자를 뒤에다가 쓰면 그제서 이게 그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쓰지 않고 끝에다가 이 끝이라 그러는 이유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알렙을 쓰게 되면 그치는 게 억제를 해요. 반역을 억제하며 붙잡아 놓으며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은 신약에도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배교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원래는 그게 반역이에요. 신약에서는 아포스타시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돼서 배교를 하게 되니까 배교라고 번역하는 게 여기선 자연스럽죠. 근데 요 배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가 뭐냐 하면은 아포스타시아예요. 아포스타시아. 그런데 이 아포스타시아는 배교란 뜻도 있지만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포스타시아 이거 그리스어잖아요. 그죠? 헬라어잖아요. 그리스라기보다는 헬라라고 부르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보고 코리아 뭐 그래도 되지만 대한민국 이러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맞는데 대단해요. 우리나라 이름도 아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해외에서 다 코리아라 그러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권에도 보면 대한민국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지만 자기 나라는 헬라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그래서 이 헬라 말로 보면은 아포스타시아가 반역을 묘사하는데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역하는 거 있잖아요. 반역. 쿠데타 내지는 저항하고 반대하고 떨어져 나가고 분당 짓고 거부하고 이런 것이 아포스타시아인 거예요. 오늘날은 아포스타시아 시대에 그죠? 반역의 시대. 옛날 같으면 역적들은 가족들을 다 처리했잖아요. 다. 정말 그건 너무 심했지만 옛날은 그래서 역적들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늘날은요, 역적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반역자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역의 시대가 돼버렸는데 원래 이 아포스타시아는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인데 정치적 동맹이나 군사적 동맹의 충성 맹세, 그 관계, 동맹 관계를 깨고 이탈하거나
배신하는 행위를 아포스타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단이 돼가지고 교회를 도로 박해, 교회 저기 모인다고 밀고를 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막 잡혀갔어. 그러면 그렇게 밀고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반역자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배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배교도 있고 그런 반역도 있고, 또 어떤 반역이면 교회 내에 잘 다녀요.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됐어.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거기 충성을 한다고 그러고, 성경도 뭐 좀 뜯어고치고, 근데 가보면 겉에는 보면 또 교회하고 똑같아.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은 바로 배교가 되는 거예요. 순수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지 않고 성경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그때 당시에 그런 거고 지금은 달라. 시대가 바뀌었어. 그런 사람들도 아포스타시아, 신앙이 변질돼서 신앙생활해요. 겉보기는 똑같아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고대 그리스에서 이 아포스타시아는 그 충성 맹세를 깨고 이탈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그 도시 국가잖아요. 헬라의 그 도시 국가들 사이에 서로 협력 관계였어요. 동맹 관계였어요. 그러다가요,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해상 봉쇄를 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해군력을 강화해가지고 아테네가 바다로 진출을 못하게 하고, 또 내부에서는 막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런 거를 아포스타시아, 반역을 했다. 또 귀족들이요, 아테네에서 이제 귀족 정치였잖아요. 그러다가 민주주의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데 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해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 흐름에 우리는 못하겠어 이렇게 나간 거, 이런 것도 아포스타시아다. 뭐 그런 몇 가지 여러 가지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포스타시아는 반역이다. 반역. 누구에 대한 반역이에요? 우리한테 반역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 뭐 같은 동료들이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섭섭하게 박해를 하네. 근데 진짜로는 누구를 반역하는? 하나님을 배교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이 배교 앞에 해가 붙어가지고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 배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큰 배교다, 대배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떤 배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교라 그러는 거 보니까 특정한 어떤 배교가 있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대배교구나. 그래서 대배교를 우리가 그 개념을 이제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때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 불법의 사람의 이름은 멸망의 아들이에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파멸로 이끈 자. 요한계시록에도 아블론 그 나타나잖아요. 파멸을 가져오는 자. 그 파멸을 가져오는 자가 나타날 그때의 그 배교는 뭐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배교, 대배교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아포스타시아, 반역이고 배교가.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랬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대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을 박해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높인다고 그래요. 자기가 뭐 신이라고 그런다든지. 여기 이제 참남하다는 말로 계시록에는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 이 자가 바로 대적하는 자고 적그리스도고, 그 자를 따르는 교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자를 따라 나가는 교회를 배교하는 교회다. 남아있는 교회는 참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며 이것도 해석하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하타오트예요. 하타오트는 속죄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죄 제물이 끝난다. 그리고 끝난다고 하는 말도 완성한다, 봉인한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속죄 제물을 봉인하며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헤톰, 이거는 이제 그리고 봉인하며,
뭐를? 속죄 제물을 봉인하며 속죄 제물을 완성하며 속죄 제물을 끝내며. 자, 속죄 제사, 짐승으로 속죄 제사 드리던 것이 끝이 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끝이 나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 제물이 그 희생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드려져도 되는 시대가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6가지 사역은 메시아 사역, 예수님의 사역하고 지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여기 용서된다는 말이 원래 카페르인데 카파르, 속죄하다. 카파르는 속죄한다는 뜻이고 코페르는 속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본, 모든 죄악의 집합체,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으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건 해석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으려면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으며 속죄되며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반역죄가 억제되고요. 속죄 제물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속죄 제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희생 제사 이제 그게 끝났어요. 그다음에 모든 죄가 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드러나며 그랬는데 사실은 가져온다 이런 데,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메시아잖아요. 그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계시와 예언자를 인준하여 완성하며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벨라크톰이 봉인하다 완료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존이 환상 또는 계시예요. 그리고 베나비가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예언자가 인준되어서 완성되며 이런 뜻이라.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번역을 다 지극히 거룩하신 이 메시아로 다 번역을 했거든요. 코데시 카다심은 지성소란 뜻이에요. 지성소에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아니 지성소에 기름을 붓다니, 이건 메시아에 대한 건데 분명히 지금 5개가 다 메시아에 대한 거잖아요. 마지막 하나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극히 거룩한 이로 이제 번역을 그렇게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 안 한 성경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해석을 다 취하려고 애를 썼어요. 코데시 카다심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하고, 지성소에 기름을 부으며,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도 해석하고, 지극히 거룩한 사람은 메시아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렇게도 해석을 다 취하려고 했는데 원어를 계속 살펴보니까 코데시 카다심이 사람에게 사용된 본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찾을 수 없어. 그럼 코데시 카다심은 뭐냐? 코데시 카다심은 어쩔 수 없이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말씀을 원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메시아에게 기름 부으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 않더라. 지성소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더라. 아니면 가장 거룩한 곳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요, Anoint the most holy라고 그랬어요. The most holy가 사람인가요? 뒤에 holy one 뭐 이랬으면은 사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죠? The most hol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 번역하기 어려운 점. 근데 사실은 어렵지 않다는 거. 왜? 근데 킹 제임스에도 The most holy라고만 했어요. 가장 거룩한 것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죠? NASB 성경도 보면은 The most holy 괄호 열고 place, 이렇게 place라는 말을 넣었어요. CJV
유대인들이 번역한 Complete Jewish Bible 보면은 The Especially Holy Place, 여기 place 개념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러면 지성소가 완성이 됐다네요. 성전이 완성되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코데시 하다심은 지성소로 해석이 된다.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어를 아무리 살펴봐도 메시아로 해석한 곳은 없었다. 코데시 하다심을. 4, 5, 6번은 뭐냐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은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계시와 선지자를 인준하여 완성하며 예언이 성취되며, 그 다음에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요 6가지가 71회 동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뭐가 하나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게 마지막 때 한 일회 때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요. 아포스타시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된 떠난 그런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목회자, 그런 양식을 나눠주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주변 이웃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까.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